야곱의 인생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떠나는 것도 쉽지 않고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 한자 말로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오는 것도 참 떠나올 때 어렵게 떠나왔습니다. 도망치듯이 떠났는데 분노한 외삼촌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추격해서 정말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떠나왔건만 이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직면한 문제는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고향 땅에는 또 분노한 형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형을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내가 과연 그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의 마음은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은 나그네 삶을 살고 있고 외삼촌 라반이나 형 에서는 다 그 지역에서 이미 기반을 닦고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된 사람이 이미 그 지역에서 뿌리 내린 사람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땅으로 가든지 그 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혹시라도 나에게 손해를 입힐까, 혹시라도 내 것을 가져갈까, 혹시라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까. 그래서 딱히 나쁜 일을 한 것 없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용하려고 그러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오늘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오늘 이 문장을 잘 분석해 보면 길은 야곱이 가고 야곱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야곱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을 두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야곱의 길에 야곱을 만나 주신 분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영어로는 이제 엔젤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이죠. 이 심부름꾼을 보통 엔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보통은 다 단수로 등장하지 복수로 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천사들, 사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의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할 때 사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고 오늘 32장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할 때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장 1절은 창세기 28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고향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홀로 쓸쓸하게 그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란 땅을 향하여 걸어갈 때 홀로 떠나는 야곱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소원을 야곱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야곱의 진실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곳이 창세기 28장이고 지역적으로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가 원래 진로를 잡았던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오늘날의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지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동편 땅으로 갈릴리 동쪽으로 쭉 해서 길르앗 산지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 너머로 바라보면서 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었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다시금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자 할 때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죠. 보이지 않게 주는 메시지로는 안심이 안 되니까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분명히 볼 수 있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오늘도 그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결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보니까 이 길을 가는데 두 떼가 함께 갑니다. 두 진영이 함께 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루는 군대가 한 무리가 가고 또 한 무리는 자신의 가족과 하인들과 가축들이 떼를 이루어 그래서 두 진영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5년을 살아도 나그네, 10년을 살아도 나그네, 20년을 살아도 나그네, 30년을 살아도 나그네. 우리 이 땅의 나그네죠.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야곱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그대로 있을 수도 없고 어떤 때는 가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고 싶지 않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있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기 때문이죠. 참 떠나기도 어렵고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해답이 뭡니까? 돌아가는 게 해답입니까? 이 땅에 머무는 게 해답입니까? 해답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라에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에서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그네인 야곱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늘 나그네 삶입니다. 어느 곳을 가도 나그네죠. 저도 이번 안식월을 이용해서 제 고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고향 떠난 지가 이제 30년 됐습니다. 강원도 강릉.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로 올라왔죠. 나그네 생활 30년 만에 고향 돌아가서 고향을 살펴보니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도 나는 나그네더라고요. 건물이 변했고 사람들이 변했고 이젠 길도 잘 못 찾겠어요. 예전에는 눈 감고 다 찾아다녔는데 길도 잘 모르겠고 우리 인생은 어딜 가도 나그네 길. 우린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나그네 길이죠.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나그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나그네 삶을 사는가? 이제 나그네 삶 그만두고 어디든지 정말 내가 뿌리를 내려야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더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죠. 그래서 공손하게 요청합니다. 제가 하란에서 살았고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제가 가난하지 않고 많은 가축대와 노비들을 거느리고 형에게 갑니다. 그런데 내가 형의 손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을 내 주라고 표현하죠.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형 에서와 쌍둥이고 동갑내기인데 뭐 얼마나 차이 났겠어요. 길어봐야 한 몇 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을 향하여 내 주인, 그리고 자기는 자기 형의 하인이나 노예 정도로 자기를 낮추면서 공손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근데 돌아온 메시지는 환영한다, 아니면 내가 너를 쫓아내겠다, 뭐 이런 가타부타 말이 없이 그냥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형이 환영을 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장정 400명이 온다니까 야곱은 그만 더러 겁이 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같이 길을 가면서 두 진영이 멋지게 요단 동편을 내려가면서 길앗 산지를 통과하고 형이 살고 있는 에돔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에게 있던 그 평안과 담대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넘어지고 맙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첫째는 죄책감이죠. 내가 형에게 잘못했으니까 형은 나에게 복수할 거야.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도 나는 참 죄인이니까 하나님도 응당한 대가 지불을 나에게 내리시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일까? 정말 형 에서가 이렇게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나의 생명과 내 가족들의 생명과 내 가축과 이 모든 양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의심이 생기니까 그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는 우리 자신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또 잘못한 사람을 내가 당장 만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우리를 죄로 사로잡아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끊어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쯤 잘못도 하게 되고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탄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봐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죄가 만들어 놓은 죄책감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죄책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야곱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요. 그 형 에서를 만나서 또 용서를 구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자유케 됩니다. 우리도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바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꼭 붙들고 의지해서 어떠한 죄에서도 어떤 죄책감에서도 풀려나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가장 또 큰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가 이 확신이 무너지면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굉장히 두렵게 돼요. 이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생각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숨을 쉴 수조차도 없게 됩니다. 상황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죠. 상황 너머에 계셔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상황에 눌리고 상황에 갇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짐으로써 죽음과도 같은 괴로움과 두려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가 예전부터 익숙하게 해왔던 대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꾀,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리를 두 때로 나누죠. 한쪽을 형 에서가 공격하면 다른 때는 도망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대응해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야곱은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서 또 여러 때로 나눕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꾀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에요. 믿음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지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상황 너머에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지, 우리 방법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인생 경험으로 아무리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을 이겨내 보려고 해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9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11절, 12절은 모두 야곱의 기도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른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떠올려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와 같이 은혜 베풀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때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삶이에요. 그는 죄인이고 그는 이런저런 거짓말과 속임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긴 했으나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형 에서의 손이 아니고요. 두려움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형 에서는 진짜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것인지 환영하러 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느에도 어느 쪽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나중에 33장에 가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결코 야곱을 죽이려고 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를 누르고 있는 두려움의 손에서 건져내 달라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면서 있지도 않은 허상을 만들어서 수많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그 두려움에 묶여 이 세상을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내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달라고 내 모든 연약함을 다 거두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거두어 버리고 주님만이 나에게 소망이고 주님만이 내 삶을 온전케 하시며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렇게 마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실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구절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믿음이 흘러들어가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믿으면서 우리가 놓여 있는 모든 두려운 상황들,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확신과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 잘 알면서도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금세 넘어지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너머에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으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상황에 눌리거나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악한 사단의 두려움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한없이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